자, 이 세상에는 위대한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세계에 이러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의 행복과 편리를 위해서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들,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법을 발견한 사람들, 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끈 사람들, 또 사람들에게 이러한 뛰어나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이러한 지식과 사상을 가르쳐준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라가 힘들 때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가서 싸웠던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존경스럽고 뛰어난 이러한 인물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 위대한 사람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시고 오늘 이렇게 명단을 제출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한 7주 정도 6월 첫째 주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 전도해서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우리가 초청잔치를 교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큰 잔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위대한 이러한 잔치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 전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고, 또 전도되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름 없이 무명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되어진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별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이 됩시다. 하늘의 별이 됩시다. 참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별처럼 빛나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스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잘 믿고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몇 명의 이러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 중에서 낳은 자녀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탄생은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처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장차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대단히 훌륭한 분이죠.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킨 부모 밑에서 탄생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천사가 예고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태어나가지고 아쉽지만 여자와 함께 연애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주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보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그 다음 날 두 제자와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이 두 제자가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두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와서 보아라.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묵고 계신 데를 갑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토록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제자가 있으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따르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까? 왜 자신을 따르는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해 볼 때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이런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발을 드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지만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해 볼 때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힘든 이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송했던 나는 신이다 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명석, 이재로, 또 아가동산의 김기순, 오대양, 이 사건 4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재로군요, 뭐 행사를 할 때 의자를 앞에 두면요, 의자를 3개를 놔둬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앞에 앉습니다. 2개는 비워놔요. 그 비우는 자리는 누구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성령님 자리.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단들의 그 교주들이요,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도 이단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죄를 져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는요, 일생에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여러분, 저 잠실 운동장 이런 데서 그 운동장 빌려가지고 집회하는 사람들 있죠. 뭐 이옥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구원파들 아닙니다. 요즘은 또 신사도 보통 문제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었다는 이런 말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과 친척과 내 지인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입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부터 여러분, 그 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생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가난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사실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다원주의, 범신론이 아주 대세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여러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 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종교들 보면요, 서로 막 교류를 해. 저 살에 계시는 스님들하고 우리 옆에 있는 그 신부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절간에서 같이 그 집회도 하고 여기 와가지고 같이 미사도 드리고 또 같이 족구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세상 나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는 두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세상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결국 사단이 그들의 임금이고 왕이에요. 이 사단의 그 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 불쌍한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사람들은 결국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이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안드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벽촌 산간에 바닷가에서 어부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나 평범하고 이름 없고 우리와 비슷한 이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인생이 바뀌어요. 역사의 위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쫓고 수많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서 역사에 위대하게 남는 이러한 안드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안드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벽촌의 어부로 살다가 평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평범했던 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가 되고요. 위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를 쫓았을 때, 예수님의 집에 갔을 때 그는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형인 누구죠? 시몬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몬이 깜짝 놀랍니다. 야, 메시아가 왔어? 메시아가 어디 있어? 내가 형 메시아에게 데려갈게. 그리고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장차 게바라. 베드로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가장 돋보이는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도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어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 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고 충동적이고 나서기 좋아하고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또 반면에 따뜻한 이러한 정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시몬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매일매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이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갔을 때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고 놀라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평범하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니까 장차 개바가 되는 베드로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시몬을 개바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베드로라는 이름 웬만한 사람이라면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만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많이 줘요. 이 베드로가 영어로 뭐예요? 피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피터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 피터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 성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바티칸시 그 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화려합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성당 이름도 뭐예요? 베드로 성당. 그뿐 아니죠. 베드로 성당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아요. 이 지구상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내가 보잘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마치 세상에서 실패자 같고 평범한 이런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경험하시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평범했던 사람이 이러한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같이 다니던 친구들 보면 그 시대가 다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변변치 못하고 먹을 것도 많지 않고 뭐 그러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한 제 친구들을 지금 만나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도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고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다 사회에서도 이렇게 다 성공해가지고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거는요. 큰 축복이에요. 시몬이 개바가 되는 이런 축복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그 안에 시몬이 개바가 되는 이런 잠재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전한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은혜와 복을 주셔서 변화되어지는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는 뭐예요? 내가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 복된 소식은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시몬이 누구로 변화되는? 베드로, 게바로 변화되는 이런 잠재적인 축복도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 그들 안에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이제 전도하려고 합니다.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여러분 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거쳐오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옛날과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불같이 성장하고 회복되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또 세계 선교에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셨으니까 우리 은속교회가 개바가 되고 여러분들도 개바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로 전도할 때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장차 개바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들도 개바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은속교회가 개바와 같은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전도에 힘을 쏟게 하셔서 정말 교회가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